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 살펴보는 중에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기억을 조금 쌓아가는 게 긴 말씀을 살펴보는데 유익할 것 같아서 잠깐만 앞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장 9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절, 서론의 끝절인 9절은 미쁘신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붙드는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본격적인 얘기를 앞서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도 자녀들을 대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당장에 나타나진 열매는 항상 우리 모두에게 속상함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또 하나의 시선은 미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불러 하실 일이 있을 것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시선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또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시작한 10절부터의 그 겉면은 합하라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합하라의 말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찢어진 그물을 꿰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찢어진 그물과 같은 것이다. 그물을 기르는 어부가 찢어진 그물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다 쏟아나가겠죠. 단순히 찢어진 게 아니라 그 찢어진 것으로 담을 것들을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고 영혼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헌신들이 계속해서 담겨야 될 텐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별거 아닌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막길 걷는 데서 큰 어려움은 사실은 신발 안에 몇 개 안 되는 모래알이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문제를 바울은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쟁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계속 나누는 것처럼 지도자들을 위한 분쟁이었죠. 각자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추정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추정하는 지도자가 탁월하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비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단순한 그런 갈등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옛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피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성이 남아있고 이전의 가치관들이 남아있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곳곳에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바울은 그래서 일깨우기 위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꺼냈죠. 화면 보여줄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고린도전서의 분쟁의 이유였던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일깨우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꺼냈던 건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꺼려지는 만한 것들이었지만 잘 봐라 그 안에 있는 역설을 처참하고 실패의 현장이었던 그 십자가가 생명을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선한 이김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교회가 신뢰해야 된다. 세상의 강함이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이김은 허망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그 당장의 액면가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그 내용은 세상 그 어떤 지혜와 이김으로도 담을 수 없는 가치가 담긴다. 두 번째 보면 이야기했던 원론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부르심을 보라는 거죠. 그 다음 화면이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너희들이 부른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혜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강한 자도 많지 않고 그렇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로 본다면 정말로 너희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게 안 맞을 만큼 하나님이 그것으로 너희를 부른다면 그 조건에는 그 조건으로 너희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름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부르심이 선택이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 성도들이 추구했던 성공의 가치관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그렇게 맞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긴 것을 그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에 신자들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한 번 더 보여주게 되면 바울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할 때 그 내가의 말은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나도라는 말이죠. 너희들이만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랬다.
나도 너희들 가운데 처음 찾아갈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사실은 세상의 성공의 관점으로 본다면 화려한 언변도 아니었다. 오히려 나에게 너희들이 비방할 것들이 나에게 너무 많았다. 그런데 그게 나로 하여금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더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고 질그릇된 내 인생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담아내셨다.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너에게 감히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장 6절에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로 얘기했었죠.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의 지혜에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줄 아는 자들이었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교회가 거듭나 성령 안에서 온전해져가는 모습의 가장 결론적인 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묶여 우리가 되는 거였죠. 이런 모습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든 줄 한번 잘 서가지고 너희들이 어쨌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성령이 너희를 이끄시는 방향과 너무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초입부에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너희가 신자이긴 맞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구나.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차이를 얘기하죠. 육에 속한 자는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안에서 어린 자.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상은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전히 옛 가치와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납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분쟁에 관한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 지침의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바라보는 사역자의 위치를 좀 제대로 이해해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지도자를 주시고 사역자를 주셨을 때 그 위치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지도자들을 헤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비판을 받았던 겁니다. 왜요? 바울은 내세울 게 없거든요. 바울은 사실은 언변이라든지 풍채라든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방거리가 많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의 참된 위상, 사역자들의 참된 위치와 역할을 보여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이 뭘 하고 그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위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죠?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사역자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의 말은 디아 플러스 코니스였죠. 이 말은 뭐뭐 가운데 플러스 먼지였습니다. 그들은 먼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주인이 시키면 먼지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 이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러죠? 눈으로 여러분 3장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결국 결론으로 꺼냈던 겁니다.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은 내일도 다루겠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라. 이 말은 말이 아닙니다. 맥락상 너무 위에다 두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nothing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9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가장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면 강조합니까? 바울과 아볼로도 그렇지만 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이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겉면과 우리의 시선 속에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주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이제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가 뭐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 소개하면서 그 교회를 집에 비유하면서 건축의 과정에 비유하면서 사역자가 해가야 될 일들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초점은 2가지였습니다. 기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와 복음에 어울릴 만한 재료를 사용해서 세워가야 된다. 그때 12절에 어떤 재료가 나왔습니까? 금, 은, 보석, 그리고 그것과 반대편에서 나무, 풀, 집이었죠. 금, 은,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금이다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 잘 변하지 않는다. 금은 오히려 정련되는 거죠. 불이 지날수록. 그런데 여러분, 나무와 집과 숲은 어떻게 돼요? 풀은 쉽게 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예수님과 어울릴 만한 가치와 방식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헌신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수고와 애씀을 말할 것입니다. 왜요? 나무로 짓는 집과 금으로 짓는 집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화 하나를 다시 꺼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첫 번째 늑대가 와가지고 불어가지고 첫 번째 집 효경아 뭘로 지었어? 그때 첫 번째는 지푸라기로 지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무. 세 번째는 그래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세요.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냐, 무너지지 않으냐면 뭘로 지어야겠느냐. 나무, 집, 풀은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쉽게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러지? 왜 그렇게 쉽게 세상적인 명세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모든 빛나는 것들은 반드시 퇴색하게 되어 있어. 빛바라게 되어 있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 타이틀이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지? 하고 봤더니 30초 안 되는 뉴스였는데 마돈나라는 사람이 이제 시상식이었는데 저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이 뭘 말하는 겁니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빛을 발하고 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변하지 않는 것들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가장 중요시했던 건 11절이었습니다. 11절 말씀 잠깐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였습니까? 외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옆에. 그러니까 이게 참 바울의 표현이 오묘한 게 예수님의 터를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터를 허문 게 아니라 그 터 옆에 다른 터를 두고 살짝이 숨겨두고 거기에 쌓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포기되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또 다른 것을 쌓아갔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점 뭘 지적한 겁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져 놓고는 왜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건 너희들 위에 쌓아가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들을 올려놓고 너희들이 그분의 손길에 쓰임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쓰임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이용해서 너희들 안에 쌓아가는 거니? 명성을 쌓아가고 인기를 쌓아가고 뭔가 원하는 것을 쌓아가고자 하는 거니? 그냥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쌓은 것이 불을 지날 때에 사라지고 난다면 그거 참 비참한 거야.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면 좋겠어. 라고 이제 권면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좀 더 엄중해집니다.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집 정도였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의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과 분명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성을 뛰어넘는 초월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그 삶의 방식과 원리가 다르다면 볼 수 없겠죠. 그러니 세상의 방식과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쓸 때 의미는 딱 이겁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모른단 말이 아닌데 알고 있는 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한 채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바 없는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게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를 17절에 경고처럼 이야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교회를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럽히면 멸하시라는 번역상으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은 프세이로라는 단어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맥락성 많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좀 격상된 거죠. 그냥 너희들끼리 싸우는 정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됨을 흔드는 문제야. 이렇게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와 성공관을 따라서 어떤 지도자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분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교회됨을 흔들 만큼 막중한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어떤 성도들의 어떤 갈등에 의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어떤 방식대로 교회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세속적인 그들의 행위가 교회의 교회됨을 흔든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단지 지금 바울은 그들의 분쟁을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갈등 정도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을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선언 앞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파괴한다는 단어, 성전을 파괴한다는 단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안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현장이라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워가신 현장이라고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선을 보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들끼리 서로 기질이 안 맞고 입장이 안 맞아서 싸울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이 너와 내가 너무 달라서 싸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싸움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라고 이해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너와 내가 갈등이 있어 싸운다 정도가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바로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런 시선이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의 어떤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인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다. 이 말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뼈저리게 아프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화해 좀 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를 알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진 성전을 무너뜨리는 얼마나 결정적인 것들인지 너희만 알면 좋겠어. 그게 얼마나 자멸의 행위인지 공멸의 행위인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교회에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거룩함,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식되어진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일들을 바라볼 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의식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자와 그냥 인간적인 세상 방식, 세상 모임과 교회가 뭐 그렇게 다른 바 있어? 라는 의식의 차이는 분명 다른 걸 만들어낼 겁니다. 교회를 단지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이해한다면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됐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선택과 행동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가, 교회가 세상을 택하면 천국을 함께 잃어버린다. 그러나 신자가 천국을 택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어떤 게 지혜 있는 방식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명시되어진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언행이, 내 선택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 감정이 얼마나 존중받느냐 이런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스려가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은 엄중한 말씀 앞에 이 단어가 붙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정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만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그들을 TM이라고 그러죠. 트러블 메이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들이든 교회는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려진 거룩한 공동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너무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행한 것들이 아무리 불법적이어도 정당성을 심하게 부여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에서 앞에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정직하게 나를 살피는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그 거룩함을 명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너희가 세상의 방식을 그렇게 쉽게 들이댈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구체적인 권면을 18절에 합니다. 18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속이지 말라.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자기 속임, 자신을 속인다는 건 뭘 말할까요? 다른 거짓이, 사실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게 되어진 걸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일 겁니다. 착각하는 거겠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또한 더 나아간다면 믿었던 것에 대해서 믿었던 것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아, 내가 속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것만 따라가면 저렇게만 하면 다 주어질 것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내가 속았네. 이 자기 속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인다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언급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죄가 나를 속여 욕망에 넘어지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우리를 결국은 그 욕망의 달콤함에 넘어져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게 되면 뱀이 하하를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속인다라는 것은 그 끝이 하나님 뜻과 멀어진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알고 확신 있게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며 갔는데 결국에는 딱 하니 가보니 어느새 하나님 앞에 허망한 것들을 쌓아가고 있고 또 결국 세월을 허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손자들에게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바로 스스로의 욕망에 속아서 세상에서의 지혜로움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인 양 정당해했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신앙의 어떤 열심에 욕망을 포장하고 그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그 욕망에 의해서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되게 열심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성실합니다. 겉으로는 되게 뜨겁습니다. 그 중심엔 하나님 보실 때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지혜를 따라 선택하다 보니 그 지혜가 만든 열매는 결국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께에 빠지게 된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자기께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인데 자기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제풀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결국 뭐라고 또 말합니까? 그렇게 마음 안에 세상 지혜를 품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교회 분열을 낳은 그 결과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헛되게 되었다. 헛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성취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향해 달려가요. 저걸 가지면 내가 좀 달라지겠다고 달려가는 막상 짚고 나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멍청해지라 이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일부러 바보가 되라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맥락상 보게 되면 너희가 지혜인 줄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포기해라. 그 세상의 성공의 방식에 기댄 경쟁과 분열의 형태를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에 우리의 적용의 고백은 이걸 것입니다. 좀 자기 고집 좀 내려놔라. 너의 신념 좀 내려놔라.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너무 고집스럽게 이런 말을 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그때는 그게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란 말의 적용적인 지침은 좀 들어라. 내가 생각하는 지혜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온전하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조금 내려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는 모습은 뭡니까? 21절의 모습이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특정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 유명세에 자기도 함께 유명해지는 거였습니다. 자기 존재감의 확장의 욕구가 지도자를 편리되라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르는 지도자가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더 좋았던 거고 남들보다 우월하면 우월할수록 더 좋았던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마라. 결국 거기에 너를 포함해서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따르는 적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왜 바울은 그게 세상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진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를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게 이미 너희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교회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교회는 지금 바울 아래, 아볼로 아래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걸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의 아래에 있다 그런다면 아볼로보다 바울이 탁월한 점을 말해야겠죠. 아볼로 아래에 있다면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나은 점을 말해야겠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너희가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다. 이걸 깨라. 한번 보여줄까요? 이걸 깨라가 뭐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하죠? 모든 게 이미 너희 것이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아래에 있죠. 이건 하수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볼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붙들기 위해서 바울을 주셨고 게바를 주신 거고 만물을 주신 거지.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하셔서 너희들을 세워가시는 거지. 거기에 너희가 종속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물질을 예를 들어보죠. 너무 쉬운 예니까.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물질이 우리 아래에 있어야 되지. 물질이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되고. 그걸로 나를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룬 물질을 가지고 내 명예를 말하고 내 성품을 말하고 내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인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야. 그거 아니야. 그게 결국 너를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결국에 얼마나 허망한지를 너 인생 끝자락에 보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 경주를 한번 우리나라는 못지만 서양에 있잖아요. 그 개 경주를 하는 그 경주용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로봇 같이 생긴 이제 토끼 같은 거, 진짜 토끼 말고 움직이는 토끼를 가지고 한답니다. 개들이 막 한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젠가 이제 이 개가 쫓는 그 장난감 같은 토끼가 고장난 거예요. 망가진 토끼. 개들이 내내 쫓아다니다가 쫓아만 다니다가 망가진 토끼는 처음 본 거예요. 결국은 물었어요. 어떻게 해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난장판이 난 거예요. 뜯고 난리 난 거예요. 뭘 말씀드린 겁니까? 누군가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성공을 향해 막 개처럼 달려가지만 막상 그 성공을 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교회인 우리는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속했다.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너희를 섬기는 위치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위치상 교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들을 머리 위에 두고 그 지도자를 두면서 시기하고 다투면서 자랑할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구조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교회가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하반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2절까지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23절 같이 쓰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신 차려보면 교회보다 더 높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질 건데 이게 오히려 더 자랑이 되지 않겠니? 이게 너희들의 가치가 되고 너희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고 바울에게 속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 너희를 섬기시는데 그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더 바라봐줘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도자나 성도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됨 아래서 자신들의 공동체와 생애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부름받은 삶으로서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자신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화면 보시고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나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내 머리가 누구시냐? 이거 분명히 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진짜 지혜는 세상의 처세술과 유명세에 있는 나에게 뭔가를 가져둘 만한 그 사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그분께 신뢰를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지혜이며 명철이며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속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욕망에 붙들려 그 욕망을 따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각각의 지도자를 추종하는 모습들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했던 교회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생각의 구조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하나님이 너희들 위해 주신 건데 거기에 너희들이 종속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물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큰 스케일 속에서 우리 인생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 우리를 종속시키고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 머리 뒤에 종속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사실.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이 주는 자유, 넉넉한 여유, 관용 속에서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며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허락하시고 갖고 계시다. 필요하면 주시는 것들이다. 거기에 내가 종속되어 그걸 섬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허락하실 것들이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